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 또 강사분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참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둘째 날 우리 김인강 교수님께서 삶 가운데 겪었던 또 삶을 통해 고백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참 그분은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다니엘 기도에 또 여러 강사들을 보겠지만 목회자도 있고 또 선교사님도 있고 또 평신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다 보니까 좀 약간 뭐 관점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좀 사모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인간의 스토리의 고난, 고통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걸 보게 되죠. 그걸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같이 나눴던 말씀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돌파하라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아니면 또다시 원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고난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나만이란 사람의 이름은 원래 의미가 유쾌하다. 또 이 사람의 뜻은 즐겁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유쾌하다, 즐겁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는 유쾌한 삶을 살긴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1절 말씀은 그는 존귀한 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그의 이름 옆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런데 누구예요?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격리하게 돼서 나을 때까지 이스라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람이라는 지역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아람, 수리아, 시리아라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나라 다메섹이라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격리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 나병 환자라는 나병이라는 단어를 어떤 피부병 중에 하나로 해석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 나라에서는 어쨌든 군대 장관이긴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만이란 사람 자신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왕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자기의 어떤 힘, 능력, 어쩌면 운이 좋아서 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 쫓아다니는 게 나병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존귀한 자고 유쾌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유쾌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수많은 의사들도 만났을 거고 수많은 처방도 받았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한센병, 나병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약 하나 먹으면 전염도 없고요. 치료가 받는 병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의술이 발달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 고침받지 못하는 병 이런 병으로 생각했는데 이 나아만은 존귀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진병 때문에 참 힘든 나날을 보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루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한 여종을 잡아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드는 종으로 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나만이 삶에 있어서 이 나병이라는 걸 끊임없는 삶의 고통과 슬픔과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끊임없는 자기 발목을 잡는 문제이긴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에 이 나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사의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VIP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생의 유쾌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꼭 또 VIP에게 초대장도 전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했던 기쁨들, 내가 도저히 생각했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좀 같이 나누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인에게,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자기에게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봤겠습니까? 안 된다 생각하고 어쩌면 포기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호칭이 존귀한 자지만 나병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이 여자의 종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그 부인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도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안 해본 게 없냐? 해봤는데 안 되더라. 무슨 그런 종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을 해?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잘 들었다가 누구에게 얘기해요? 왕에게 얘기해요. 왕도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왕도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이스라엘로 가라. 그리고 내가 많은 예물을 줄 테니 이거 갖고 가서 선지자를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앞에 뭐 전에 좀 살펴보긴 했지만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는 어때요? 웬수지간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있었던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도 아람과 전쟁하다가 화살을 맞고, 우리 전에 살펴봤죠. 여호사밧하고 연합으로 나갔다가 변장으로 나갔다가 화살 맞고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왼수죠. 그렇게 아들이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한 아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이 편지를 써서 왼수였던 이스라엘에 나아만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선지자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사실 일종의 모험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뭐 엄청난 군대를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왕이 편지를 쓴 거 받아들이고 예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미 그를 하나님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것도 이미 하나님이 나아만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요 여종을 만나게 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누가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늘 나아만에게 이 나병은 위장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이 나병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스라엘을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나병을 통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미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람을 구원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잡아온 여종이 하필이면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는 종이 됐고, 그 종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아내가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왕에게까지 이야기돼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이제 자기가 마차를 몰고 선물을 가지고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을 만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속국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 왔다 그러면 당장 뭐 나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나만이 왔는데 지금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종을 시켜가지고 사환인데 여기는 오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자를 보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저기 요단강 가갖고 7번 목욕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나만이 뚜껑이 열리는 거야. 이게 지금 장난하냐?
내가 지금 이 아람 군대 장관인데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그 나병의 환부에다 손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나보고 지금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자기가 있는 나라에도 깨끗한 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목욕해서 나을 병이면 내가 거기서 목욕했지 굳이 여기까지 왔겠냐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김영 목사님이 그 메타버스 성지순례 할 때 그때 영상으로 요단강 보여드렸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 물이 어떻습니까? 똥물이에요. 흙탕물입니다. 그러니 나만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가면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이 똥물에다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짐 싸고 돌아갑니다. 그때 종들이 설득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서 이거보다 더 큰, 더 힘든 것들, 더 그런 것들을 요구했다면 당신이 안 들었겠습니까? 지금 병 고침 받겠다고 여기 왔는데 선지자가 더 큰 것들 요구해도 당신은 그 말을 따를 건데 지금 딴 것도 아니고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씻으라는 거 씻으면 되지. 그게 뭔 손해 납니까? 이거 합시다. 그러면 혹시나 압니까?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나왔더니 자 14절 뭐라고 말씀해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병이 아니었다면 이 나아만이 순종했을까요? 그 똥물에 들어갔겠습니까? 자기 원수의 나라까지 찾아왔겠습니까? 그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쫓아왔겠습니까? 도저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나 할 것 다 해봤고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의사들이 있고 다 할 건데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면 신이 나를 응답해 주지 무슨 남의 나라의 신이 나를 도와주겠냐 듣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아서요. 여전히 나에게는 내 손에 쥐어진 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나하만처럼 요단강에 7번 목욕해 내가 미쳤냐 똥물에 목욕하게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물이 있어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그럴 거면 거기다 목욕하는 내가 여기 왜 왔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들을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가 그거보다 내 손에 있는 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면 충분한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겠냐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 해본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 계집종이 이야기했는데 그거라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한번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내가 어떻게 처방을 좀 받아보겠다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론 화가 나서 돌아가겠다 했지만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 의해서 자기는 순종하고 7번 목욕했더니 자기 몸이 깨끗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뛰어나고 내 것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아만은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자, 자막을 보시면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만 딸랑 떼서 읽으니까 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열왕기를 살펴보지만 이거를 받는 독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가? 우린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닌가? 온갖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나라에 가서 집을 짓고
아내를 맞이하고 텃밭을 가꾸고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곡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냐면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계신 중에 일제강점 시기를 겪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 창씨 개명도 하고 온갖 괴롭혔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빨리 헬렌이 쫄딱 망해가지고 망해서 우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무슨 예를 잘 되라고 빕니까? 말이 안 됩니다. 쟤네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저 기도 못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배경이 뭐냐면, 너희들이 70년이란 시기가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그들을 축복하고 너희가 공을 하는 거는 이 70년의 기간이 차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70년 기간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과정이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들에게 지금 주신 편지가 열왕기잖아요. 이 왕들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고 여전히 내 것 또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아서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오늘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하죠. 지금 내가 우리나라에 물이 없어서, 깨끗한 강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똥물에 들어가야 되느냐 화를 내는데, 밑에 있는 종들이 아닙니다, 더 심한 거 요구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밑줄에 보니 해보십시오. 요구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더니 온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 불만이었던 이 나아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받으셔요? 자, 15절 보세요. 이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불만하고 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입을 통해서 뭘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완전히 삶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재물을, 예물을 이 엘리사에게 주시면 엘리사가 어떠세요? 안 받아요. 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뭘 요구합니까? 흙을 좀 달라는 거예요. 왜 흙을 달라는가? 그가 이제 내가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면 나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니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 복종해야 돼. 내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해 이 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흙을 좀 달라는 거. 왜 달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거니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거. 완전히 삶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나만이 가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겠습니까? 내가 이거 고침받지 못한 나병. 그런데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았고 그냥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하는데 완전히 깨끗해졌어.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신만이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겠습니까? 이 나아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그의 이름처럼 유쾌하다라는 이름인데, 정말 이 나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유쾌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내 고통 때문에, 이 나병 때문에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사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이미 나아만이 아람에게 존귀하게 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또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과 절망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는 그 고통,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속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종에게 VIP가 있어요. 그 VIP가 누굴까요? 나아만이죠. 네. 이 나아만이
선지자를 만나기만 한다면 병을 고침 받을 거야. 하나님의 그를 책임져 줄 거야. 근데 이 나아만은 어때요? 그 여자의 이름을 듣고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까지 가고 결국은 불만했다가 순종하고 7번 목욕하고 났더니 깨끗이 씻음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품었던 이 VIP들이 나아만이 이 여종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VIP들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확 달라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쾌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좀 나눠주셔야 돼요. 나는 예전에 이랬는데 똑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나는 이런 똑같은 상황이지 난 기뻐할 수 있어. 우리 화요일날 얘기했던 그 교수님처럼 또 수요일날 그 화요일이 아니죠.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했던 그 목사님처럼 나는 달동네에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난을 배워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지금은 뭐 전국에 뭐 몇 4천 명이나 되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숨겨놓으신 그 축복들을 만나게 되고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이제 그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을 바꿔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품고 기도하는 그 VIP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시 멈춘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들이 있겠지만 다시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오늘 나아만처럼 유쾌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